네,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이따가 또 볼 테니까. 여러분들 시험 본 적 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 안 봐봤어요? 네, 봐본 적 있죠. 야, 지난번에 한 친구와 저에게 전화 신방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 때는 뉴스도 재밌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시험 기간이 되면 저도 딴짓하는 게 더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 시작하면 어떤 걸 제일 먼저 할까요? 뭐 참고서를 편다 이런 걸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대부분이 그렇듯 책상 정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험 공부할 거야 그리고 책상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1시간쯤 지나고 난 다음에 힘드니까 잠깐 쉬어야겠다 그러고 한 2시간 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 공부한다고 딱 하면 책상 폼 잡고서 막 치우고 그 다음에 힘들어서 자고 그랬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요 일을 잘하고 싶어서 일에 관련 책들도 많이 읽어봤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뭐 이런 책, 최강 일머리 뭐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해야 하는 것과 긴급한 것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해야 되는 것과 긴급한 것을 나눠라.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를 먼저 가져가야 되는 것들일까요? 어떤 것들이 해야 될 일이고 어떤 것들은 긴급한 일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주간 봄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될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정비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이었는데요. 본문 말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본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짧은 내용이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위안을 참 많이 얻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청소년 때 더 이런 위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기말고사, 중간고사 쳤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많이 얻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우리처럼 책상부터 정리하면서 시작을 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험 공부는요, 시험 준비는 위장 정리부터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화면에 나오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우리는 책상을 청소하듯이 예수님은 무엇을 청소했다고요? 네, 위장을 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굶으셨다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시험 당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로 가면서 자신이 시험 당할 것을, 시험 치러야 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제일 먼저 대비한 것은 위장을 비우는 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요. 예수님의 시험 준비하는 게 어찌 보면 참 극한으로 자신을 몰아넣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지금은 받아볼 일이 별로 없을 텐데 건강검진 하라 그러면 보통 하루 전날 저녁부터 굶으라고 하거든요. 뭐 6시부터 굶고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요, 평소에는 그렇게 잘 굶어도 전혀 뭐 배고프지도 않던 게 신기하게도 그렇게 건강검진 하루 앞두고서 한 끼 금식하고 오세요라고 그러면 그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져요. 내가 굶어야 된다는 걸 인식하게 하는 순간부터 배고파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인간의 한계의 상황으로 오히려 더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한계에 다다르면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주간 행군을 유격 훈련을 받아야 됐었습니다. 마지막 일주의 훈련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 높은 산을요 내려갔다가 다른 길로 해서 다시 올라가고 하는 그런 코스였어요. 이게
4일 밤을 새면서 하는 거예요. 밤새면서 걷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0명이서 내려갔다가 다른 길로 해서 10명이 같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10명이어서 같이 걸어도요, 앞에 저렇게 걷는 사람이 힘들까요? 끝에 걷는 사람이 힘들까요? 네, 제발 끝이라고 대답해 줄래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앞에 걷는 사람이 힘들까요? 끝에 걷는 사람이 힘들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좀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해보겠다고 거의 대부분 뒤에 있었습니다. 뒤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앞에서 막 빠르게 가면 그거 쫓아가느라가 다리 아프고요, 천천히 가면 또 밀려가지고 뒤에선 또 막 빨리 가라고 막 이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힘든 순간들을 마주하거든요. 근데 이게 밤을 새면서 걷잖아요. 4일 동안을. 자, 그러니까 데미지가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쯤에 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높은 산 올라가느라 힘든데, 그래. 제가 뒤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좀 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극한으로 가기 시작하면 자신을 진짜로 드러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40일 굶으신 예수님, 40일 동안 굶으신 예수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줄이신지라. 줄이신지라. 이게 배고프다는 말이거든요. 완전히 극한의 상황까지 가면서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본성, 극한의 끝까지 가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상황, 그 상황까지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겁니다. 곧 마귀의 시험 앞에서요, 자신의 진짜 중심에 무엇인지가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시험 준비가 그런 시험 준비였습니다. 인간의 한계, 극한 속에서 마귀의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귀가 세 가지를 질문하죠.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랬고, 나에게 절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첫 번째 시험거리였죠. 40일 굶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장염 걸려본 사람 있어요? 장염? 네. 장염 걸리면 아니면 속이 탈이 나서 몇 끼 굶어본 사람. 그럼 다이어트 하겠다고 지금 굶고 있는 사람 없어요? 잠깐 손이 들어가던 건데, 그렇게 굶고 나면요, 하루 금식, 하루 식사는, 제가 이제 하루 금식하는 하루 격일 식사도 해봤거든요. 제가 하루 굶고 하루 식사하고, 하루 굶고 하루 식사하고, 이거의 폐해를 제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먹는 날 엄청 먹어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폭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안 먹는 날 저녁쯤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내한테 자꾸만 먹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뭐가 먹고 싶어? 뭐가 먹고 싶어? 뭐가 먹고 싶어?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허겁지겁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적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세 가지 시험거리로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마귀 입장에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너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질문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자연스럽게 영화 곡성의 대사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이 말이 떠오르는 겁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뭐지?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질문이 떠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의 삶의 중요도, 그의 삶에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 아브라함과 이 바울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1차적인 욕구를 넘어서 고차원적인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욕구에 관련된 이론 중에, 현대 이론 중에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대학교에서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문과생이라면 특히 이제 많이 접하게 될 내용이니까 미리 접한다고 하고 보세요.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이 뭐냐면, 사람들마다 욕구가 다 단계 있는데 고차원적인 단계들의 욕구가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안전의 욕구가 있고,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그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고차원적인 욕구들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 대학 가서 들으세요. 자,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인간적인 가장 베이스가 되는 욕구가 있고, 또 그것과는 다르게 고차원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 낮은 단계의 욕구로서만 살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욕구로서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이론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유혹이요, 생각해 보면 다 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었던 이 먹는 것이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여러분 먹방하는 유튜버들 영상들 좀 보시나요? 하루 금식 하루 먹기 할 때, 하루 금식할 때 저녁에는 항상 이걸 보고 있었어요. 보는데 엄청 쌓아놓고 막 먹잖아요. 근데 제가 저한테 한번 대입을 해봤어요. 저 먹방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의 먹는 거를 나한테 주고 나한테 저걸 먹어보라고 해본다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한 건 한 접시 정도 먹을 때는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저 많은 양들을 한 번에 다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저게 기쁨이 아니라 힘듦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귀의 다른 유혹인 권력도 생각해 보면 그거 있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장관들 임명하기 전에 청문회 하잖아요. 그런데 잘 살고 있다가 청문회 나와서 오히려 흔히 여러분들 말처럼 털려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괜히 권력 욕심내다가 긁어부스럼 내는 사람들도 꽤 많음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는 단계들이 어찌 보면 이 제일 낮은 단계의 욕구들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드시는 욕구는 그런 인간적인 것, 그냥 제일 낮은 것의 욕구가 아니라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였습니다. 이런 마귀의 세 번의 시험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시험에 대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말씀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설교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진리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일정한 규칙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더라고요. 우리에게 말씀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일정한 규칙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은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변하는 거였어요. 내가 처음에 먹을 때는 좋아서 먹었을지는, 기뻐서 먹었을지는 몰라도 일정 수준 지나가면 이것이 오히려 고통이 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로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게 합니까? 아니요. 그 상황들은 변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거든요.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라. 너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렀고, 너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귀한 것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준다. 그러니 이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는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건 카메라 브랜드가 아니고요.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런데 진짜 뜻은 정경, 잣대, 이걸 쉽게 말로 자라는 뜻입니다. 이걸로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기준을 설정하는 시기이잖아요. 윤리 시간에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가 청소년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배웠잖아요. 가치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과 같습니다. 내가 검은색 안경을 끼고 살아가면 세상이 모두가 검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말씀의 은혜로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규칙으로 삼아서, 말씀을 잣대로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소름 끼치는 일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교회 친구 다 모여라고 하는 인스타 채널이 있거든요. 제가 팔로우해서 보고 있는 이제 기독교 인스타인데, 한참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하는데 이런 사진이 딱 올라왔습니다. 이제 글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써 있는 글을 읽어줄게요. 성경책은 저한테 인생의 나침반이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사는지에 대한 지침 같은 말 그대로 바이블이죠. 이렇게 적혀 있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고민할 때 딱 이 피드가 딱 올라오는 바람에, 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은혜롭고, 적절한 타이밍에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이걸 바로 캡처했었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BY라는 가수가 2017년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시상소감이었어요. 수상소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그때 참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상소감 얘기하면 막 허례허식처럼 누구한테 감사하고 쭉 나열하던 그런 수상소감에서 신선했습니다. 진짜 딱 저 말하고 내려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자신의 방향과 기준이 성경에 있음을 선포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청소년 시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이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준을 위해서 사역자들도 있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마음이 크냐면, 이 아침에 여러분들처럼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눈 비비고 일어나서 여기까지 달려오시는 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교사분들은 어떻게 될까? 맞습니다. 눈으로 대답하신 거군요. 네, 눈을 크게 뜨시면서.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사역자들이 여러분들 향하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때로는 졸지 말라고 깨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삶에 있어서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조차 기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어떤 것이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릴 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평생토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어책이죠. 제 책장에 영어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여전히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어책은 많지만 그 책을 펼쳐서 보고 실행하지 않더라고요. 성경책이 여러분들의 책장에 있고 여러분들의 책상에 또 학교 가방에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성경 핸드폰에 어플로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꺼내 읽지 않으면 저처럼 영어를 계속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어책을 봐서 펼쳐보고 실행해 봐야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꺼내서 읽어야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봄성경학교를 통하여서요, 신앙생활의 두 축이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었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 찾아볼 때 제발 딱 한 번이라도 말씀 영상 한 번만 찾아주세요. 여러분들 말씀 찾기가 어려워요? 교육부 유튜브 채널 보면 1교학교 거 있어요. 아린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네. 성경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짧은 거 한 2분도 안 되거든요. 그거라도 보세요. 조금 더 보고 싶어요? 저도 유튜브 채널 있어요. 구독자 6명밖에 안 돼. 괜찮아. 슬프지만 괜찮아. 그 말씀이라도 보세요.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우 전사님께 제가 청소년 큐티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운영하는 큐티는 4월 달부터 3개월짜리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준비되어지고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3월부터 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엎드린 중고등부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